전쟁사를 보면 사람 하나를 죽일 때 소요된 이제 총알 숫자가 1차 대전 때가 7,000발. 사람 하나 죽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때가 25,000발을 쏴야 이제 한 사람 평균치로 잡아서 월남전에는 이제 5만 발 정도 들었다는 거죠. 생각보다도 쉽게 사람이 그냥 이렇게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격병이 났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월남전에서 저격수는 보통 일반 병사가 5만 발을 쏴야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데 비해서 저격수는 1.7발 가지고 이제 한 명을 사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아니고 거의 뭐 사냥하다시피 이제 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저격수가 공격을 하면 그냥 뭐 픽픽 쓰러지든지 아니면은 부상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단 저격수가 나타났다 하게 되면은 다들 숨어야 돼요. 아무리 먼 거리를 할지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숨어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그 저격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꼼짝할 수가 없어요. 나갔다면 뭐 죽거나 부상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 초이스가 없어요. 죽거나 아니면 부상당하거나 아니면 꼼짝 못하거나. 근데 왜 오늘 제가 이 저격수 얘기를 시작하는가 하니 이 마귀가 꼭 이렇게 저격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맛을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그럼 마귀는 뭘 쏘아야 되나? 첫 번째, 마귀는 두려움을 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거나 아니면 이 인생에서 부상당하는 일이 속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1등이었어요. 좋지 않은 금메달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 한 2, 3년 전서부터 이제 1등 자리는 내줬습니다. 2등이 됐는데 그래도 매일 30여 명이 자살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1, 2등이에요. 어제도 30여 명이 자살을 했고 아마 이제 오늘 지나면 오늘도 지금 30여 명이 자살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결국 하루에 한 30여 명이 자살을 하는 이런 참 험한 세상을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그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 알든 모르든 어떻든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즉 낙심을 파고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감당을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 시대니까 이때는 총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 총 역할을 한 것은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격수와도 같아. 제가 쏘면 그냥 설렁설렁 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문제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계속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 이게 바로 이 저격수처럼 마귀가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는 거죠. 불화살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대표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은 이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관한 스토리인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어떤 식으로 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지 이제 그런 그 과정이 나타나요. 여러분, 골리앗이 2m가 넘는 그런 그 거우잖아요. 도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서 좀 1대1로 나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 뭐 한 달 이상을 계속해 도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다 겁을 집어먹고 그냥 뭐 숨어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다윗이 형들 위문하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분기가 일어났습니다.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다니.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나서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발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자기가 목동하면서 썼던 그 지팡이하고 물매를 들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이제 나타나니까 이 골리앗이 이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네가 나를 좀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이제 이렇게 하더니 그 골리앗이 먼저 이제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43절에 보게 되면 일단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다음에 4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골리앗도 상당히 아주 담대한 선포를 하는 거죠. 너 이제 죽을지도 몰라 정도가 아니고 너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게 이제 바로 마귀가 하는 스타일입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망했어. 너 이제 별 볼 일 없게 됐어.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뭐 선포적으로 나와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 믿음이 없거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흔들려 버립니다. 아이고, 난 큰일 났네. 난 이제 망하는가 보다. 흔들 하다가 견디지 못하면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은 믿음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를 하는데 다윗도 역시 45절에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나온 것처럼 이제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널 대적하는데 46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보다 한 수 높게 카운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까지 다 죽게 만들어가지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너만이 아니고 블레셋 군대까지 다 끝장내겠다는 거죠. 더 강도 높게 치고 나갔어요. 확실하게 대응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완료형으로 대담하게 치고 나온 골리앗보다도 오히려 다윗이 더 강하게 나갔고 이제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승리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두려움을 혹은 불안을 쏘아댈 때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어설프게 그냥 하고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냥 죽고 싶거나 아니면 죽겠다는 말이 떠나지 않는 무기력한 혹은 눌리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믿음의 방패를 써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 아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본문을 읽었는데, 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즉 마귀가 저격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그 구멍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걔네들은.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람에 따른 그 약점들을 그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집요하게 이제 불화살을 쏘게 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라. 믿음의 방패. 그냥 마귀는 저격을 해오는데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그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당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드는 뭔가가 확실하게 내게 갖추어져야 돼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그 KBS에서 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를 여러 시즌으로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경의학자라든지 그 정신의학자들의 그 연구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뇌, 이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게 희한하게 현실과 가상을 잘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하는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경험과 가상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제 좋은 상상을 하게 되면 이 뇌의 신경 네트워크가 그 좋은 상상의 내용을 성취하는 쪽으로 풀 가동한다는 거죠. 어떻든 길을 찾게 만들고
뭐 아이디어를 내게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나쁜 상상을 하게 되면 그 나쁜 상상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또 신경 네트워킹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좋은 상상, 나쁜 상상을 현실의 바탕에서, 그 현실의 바탕에서 좋은 상상, 나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상을 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모든 신경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좋은 쪽으로 혹은 나쁜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극도의 불안 상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당연히 뇌는 그 불안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그걸 떠나서 이 불안 상태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불안 상태의 내용을 이루는 쪽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파고 들어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소위 좋은 상상, 즉 이 안정된 뇌파를 가지는 쪽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나? 역시 마음을 간수하는 데에 비결이 있다. 마음을 간수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 두려운 쪽으로 가게 하는 그 마음을 챙겨서 간수해서 그래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 그리고 바꾸고 싶어하는 열망이 마음을 통해 뇌를 조절하면서 불안 상태를 극복해 나가고, 이 뇌가 불안 상태를 극복해 나가면서 환경도 극복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특성을 아는 거죠. 사람의 어떤 심리적, 생리적 구조가 이런 것을 알고 일단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그 두려움에 따른 연상이 있잖아요. 두려움에 따른 연상들을 합니다. 지금 아직 그거는 아닌데 그 두려움에 따라서 온갖 부정적인 연상을 또 하게 만들면서 그냥 거기에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들이 또 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니까. 사실이에요. 진단을 받았어요. 뭐 일이 벌어졌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틀어막혔어요. 아주 골치 아픈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그것을 근거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래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거 하니, 죄와 저주의 결과로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원치 않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현실적, 사실적으로 일이 딱 생겨버리게 되면 그때 마귀가 그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불화살을 쏘아대거든. 두려움, 불안, 이것을 쏘아대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아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하는 화살에 딱 맞아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망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서 일어나기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의사가 가망 없다고 할 때라든, 혹은 경험 많은 사람인데 어떤 상황을 놓고 경험 많은 사람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아유 이제 이건 뭐 안 돼. 이럴 때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유들이 절망의 어떤 그런 낙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의 그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귀가 거봐, 넌 이제 끝났어, 이렇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골리앗처럼. 그럼 다윗처럼 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카운터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어이쿠 큰일 났네, 이렇게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이러면서 이제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가지게 되면 결국 이제 뇌의 신경 네트워크가 이게 이 신경의학적으로도
자꾸 이제 이 터널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밝은 대로가 아니고 터널 효과라고 하니 터널에 들어가게 만들고 시야가 좁아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시야가 좁으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더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 가게 만든다. 두려움과 불안이 뭐가 다르냐? 두려움은 근거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생겼어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데 뭔가 닥칠 것 같고 뭔가 뭐 어려워질 것 같은 이런 게 이 불안이죠. 이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요때 요 악한 자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카운터를 해야 돼. 최고의 카운터가 뭐냐? 믿음의 방패를 써먹는 것이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축복이잖아요. 시편 28편을 보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의 그 불화살에 이게 속수무책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언서 욥기에 보게 되면 풍족해도 고내기 이르리니 그런 말이 있거든요. 풍족해도 먹고 사는 것,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이게 풍족해도 마음에 이런 어려움을 타게 만드는 일들을 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은 얻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에는 방패가 없었어요. 방패 자체가. 하나님이 방패인데 하나님은 몰랐으니까. 그 방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화살 맞고 그냥 픽픽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방패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방패가 주어졌어요. 믿음의 방패가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 믿음의 방패를 써먹어야 된다. 이게 꼭 이제 어떤 영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조금만 마음을 간수하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방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부도, 실직, 파산 혹은 진단 이런 상황이 사실적으로 생겼어요. 자극이에요. 자극. 현실과 사실에서 자극이 생겼어. 이럴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 자극에 좌우되는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빅터 프랭클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냐?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때로 협소하고 순식간에 지나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근데 아무튼 그 공간이 있다는, 그 공간을 써먹으면 된다. 그래서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 첫 번째는 반사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냥 자극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와가지고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고, 나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부정적인 연상을 하면서 더 악순환 쪽으로 수렁에 빠지는 이런 이제 경우죠. 근데 주도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반응은 자극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극이 왔든 간에 반응을 내가 정하고 내가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 그 사선을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단한 이제 사람인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루즈벨트 되게끔 만들었던 소아마비였잖아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근데 그로 하여금 루즈벨트 되게 만들었던 아주 대단한 이제 그 공로자가 그 부인입니다. 엘리노 루즈벨트라고 하는 여사인데 저절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잖아요. 힘들어, 나 못 살겠어, 막 죽겠어, 막 이런 상태는 거기에 본인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의 동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기로. 그냥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 상황이 던져주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상황을 놓고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끊임없이 쏘아대는 두려움과 불안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동의한 줄도 모르고 그냥 덥석하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동의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나 불안은 떨어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나 불안에 빠지는 것도 어쩔 수 없어. 아니, 상황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동의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닥쳐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동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달라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준다. 그분하고 나하고 이게 가족지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제 아버지요. 제 아버지는 틀림없어.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요. 사랑의 아버지. 네. 그러니 어떻든 나를 챙겨주시려고 하는데 그분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길은 믿음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인데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는데 어찌할 수 없는 거지. 두려움을 더 믿는 거예요. 에? 두려움과 불안을 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 그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오히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피조물, 환경들, 심지어는 나의 몸과 마음조차도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들을 덮쳤던 저주의 그늘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한다. 예. 즉,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와 저주의 그늘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 아니, 아담이 죄를 저질렀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게 아담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 그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 때부터 신음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음하고 탄식하는 땅을 비롯한 이 피조물이 해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을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썩어짐의 종노릇, 죄와 저주의 그늘을 말하죠. 아담 때에서부터 드리웠던 그 죄와 저주의 그늘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 모든 환경들이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네들을 이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할 수 있는 그 촉매자들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해방이 이르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마음조차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들이 누리는 것 같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피조물 혹은 환경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 심지어 내 몸과 마음 같은 것들도 어떻게 그 죄와 저주의 그늘에서 빠져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의 말이 필요하다. 믿음의 말, 긍정 언어, 이 믿음의 말이 필요하다. 믿음의 말이 맴돌게 해야 돼. 오늘 설교 제목이 긍정 언어를 입으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말하라. 입으로. 보세요. 저를 보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했잖아요. 도발했어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누구든지 나와. 그러면 나온 그 사람을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다윗에게 했던 말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가면 끝장나겠네. 네, 새 밥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골리앗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들이 겁을 먹었겠어요? 나가서 도발을 했다고. 누구든지 나하고 한번 붙어봐. 나한테 나오는 사람은 그냥 새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겁을 먹고는 벌벌 떠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파워가 있다는 거죠. 말이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달랐던 거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이 그렇게 나왔을 때 다른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세게 치고 나갔어요. 더 센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적어도 골리앗이 했던 말의 3배수 정도는 더 강하게 나갈 것 같아요. 3배 정도. 3배 정도. 그래가지고 너만이 아니고 이 블레셋 군대조차도 다 끝장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그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버렸잖아요. 골리앗보다도 더 세게 말로 치고 나가.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 네. 믿음의 말이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를 지배하려면 여러분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왜 생각보다 센 거 아니에요? 생각은 나의 내면에서만 작동해.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 나의 내면에서만 그냥 기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말을 해버리면 벌써 영향을 받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보세요. 당장 이제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칭찬해보세요. 그럼 이제 입이 또 찢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달라요.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데 그걸 말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향받을 게 없어요. 말로 하면 영향을 받아요. 말은 공간까지 영향을 준다. 말은 공간에 그 에너지와 파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이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MBC에서 역시 그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재밌는 실험을 한 거예요. 2개의 밥통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쌀밥을 집어넣고 한 달 동안 한쪽에는 사랑합니다 딱지 붙여놓고 한쪽에는 짜증나 이걸 딱 MBC에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의뢰가지고. 그래서 한쪽은 너 사랑한다 고맙다 이쁘다 이렇게 해주고 그냥 말만 한 거야 밥통에. 이 밥통에는 짜증나 너 싫어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고맙습니다 밥통에는 이게 누룩이 뽀얗게 앉았다는 거죠. 근데 이 짜증나 밥통은 보니까 이게 벌써 상한 냄새가 나고 썩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다가 둔 쌀밥인데 한 달 동안 계속 어떤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네. 좋게 할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제가 내적 치유를 많이 해보지만 사람 내적 치유가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부모들이 상하게 한 거야, 인생을. 그 영혼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말이 파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실체예요. 더군다나 믿음의 말은 실체입니다. 파워가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마귀가 저격한다고 느껴질 때 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걔네들은 어떤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파고 들어와요. 허황되게도 들어와요. 정신병리 수준에 가면 아주 황당하게도 들어오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경우는 어떤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때 그 저격이 느껴지게 되면 바로 믿음의 말로 카운터를 해야 된다. 아니면 성경이라도 암송하든지 성경 말씀이라도 암송하든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이건 대표적인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사실이 있어도, 사실 현실이 있어도 거기서 마귀의 불 화살을 가로막고 하나님 쪽으로 경사되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믿음의 말이 맴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혹은 또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냥 예수님 이름만 딱 불러도 마귀의 저격이 느껴질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딱 불러도 그게 방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두려움 쪽이 아니고 믿음 쪽으로 가게 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막아놓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도움이 돼요. 넌 이제 큰일 났다. 넌 이제 다 끝났어. 이런 식의 어떤 저격이 들어오잖아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저격이 들어올 때 그때 일단 천만에 딱 제동을 거는 것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든. 천만에. 한번 따라해요. 천만에. 이렇게 가야지. 어이구, 그러게. 큰일 났네.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말리는 거예요. 말려요. 천만에 해놓고 이사야서 41장 10절 암송을 하든지 또 그 믿음의 레파토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아도 그렇구나. 이런 원리를 알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이제 이런 경우만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하게 되면 이 믿음의 말로 반전을 시키거나 역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가 이제 잘 안 될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죄를 저지르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참소가 들어오지요. 하나님도 사실 회개하기를 바라지 이게 회개가 필요하지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벌써 마귀가 그 죄나 혹은 허물을 놓고 벌써 자기 주장을 딱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긍정의 힘은 사실 거룩한 영성에서 온다. 거룩한 영성.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기 전에 그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시내산에 모였을 때 그때 너희 옷을 빨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옷을 빨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는 길갈에서 할례를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할례를 했다고.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담대함이 있으면 상을 받아요. 근데 담대함이 없으면 상을 못 받아. 근데 담대하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향해갈 때 비로소 담대해지거든요. 그때 상을 받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말이 상당히 파워 있게 작용을 한다. 두 번째가 뭔고 하니 이제 부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정적인 정서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 부정적인 정서가 믿음의 말 긍정 언어를 활용할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이 부정적인 정서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게 낮은 자존감이죠.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거 이런 은연중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 낮은 자존감은 사실 성장 과정에서 이제 그 부모의 그 부정적인 양육이 이제 문제가 될 경우가 많죠. 커서도 뭐 회사, 뭐 상사라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서 이제 이렇게 또 손상을 받았을 때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가 낮은 자존감을 이제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선포 혹은 긍정적인 언어를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부정적인 그 낮은 자존감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거 봐, 별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벌써 기가 이제 죽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극복해야 돼요.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려면은 자기의 그 가치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가격표를 붙인다면 거기는 예수라고 써 있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가 나를 위해 그런 값을 치렀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예수만큼 값이 나간다.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예수예요. 예수. 가격표에 예수가 써 있어요. 예수의 피가 써.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엄청 영어로는 그냥 priceless예요. 값을 따질 수가 없어.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당신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 두 번째가 이제 이 강박성향입니다. 이것도 역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죄와 관계된 것은 아닌데 이 성향 자체가 이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강박성향이 왜 그런 거 아니? 이 강박성향의 대표적인 그 극단적 사례가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어떤 이 규율, 의무 이런 것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강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못한 부분, 안 된 부분, 요 부분에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된 부분, 안 되었던 부분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좀 깔았는 거죠. 그래서 잘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잘해요. 괜찮아요. 괜찮게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늘 마음속에 나는 아직도 부족해.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건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래서 어떤 실패나 어떤 그 결함에 자꾸 집중을 하면서 담대함을 가지지 못해. 이게 담대함이 바탕이 되어야 믿음의 파워가 있는데 담대함이 없다 보니까 거봐 내가 그거 안 돼가지고 나 이제 이런 일 겪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벌써 심정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죄가 있어서 그렇다면 당장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회개할 일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좀 자유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좀 배짱, 좀 그렇게 그냥 마음 졸이고 그러지 말고 좀 배짱이 있게 좀 담대하게 좀 해봐.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안 된 부분, 결함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매이면서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곱게 보지는 않겠지?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말리는 경우가 있거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바탕해서 그 진리를 붙들고 내 마음도 변화시키고 내 몸도 변화시키고 내 환경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내가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러므로 이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돌파하고 환경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바탕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아요. 이런 바탕을 풀어놓으면서 자신도 변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이런 길을 간 거예요. 우리들 그 길을 가보자. 그렇게 가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래도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혹은 마귀의 저격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믿음의 말 긍정 언어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과 세상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